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것이 드릴라였고 아간에게는 금, 은,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항상 꽃밭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만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장애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인생은 산을 넘는 자와 같고 장애물을 경주한 자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입에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넘어야 할 산,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로 나눕니다. 그 공생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힘차게 일하신 생애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을 완성하신 생애였습니다. 30년 동안은 이 공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공생의 첫 출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30세가 되었을 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축하받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제 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세 개의 산을 넘으셨다는 겁니다. 그 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넘어야 할 산은 세례였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사람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세쯤 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습니까?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라. 14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게로 오셨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뵙티즘입니다.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잠기는 것을 막 푹 잠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침례가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식 베풀 때, 침례식 베풀 때 물속에 집어넣고 성부와 성자와 꼴깍꼴깍 막 넘어갈 때 성령의 이름으로 죽겠다고 할 때 썩, 나도 좀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그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여기 문제, 넘어야 할 산이 뭐냐? 나입니다. 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없이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어쩌면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아멘. 로마서의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우리의 죄가 몽땅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그것을 이루어질까지 내가 참 답답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벌거벗은 채로 찔리고 매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적용하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나의 의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경험, 내 논리, 내 주장, 내 옳음, 내 의,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의.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라. 믿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No. 그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드디어 앞에 두고 드디어 참 세례를 받기 직전입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 뜻에 복종하려고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내가 펄펄 살았어. 내 의는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올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야 할 산 바로 납니다. 내가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오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야 됐다 이제 나가자. 복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그를 성령이 몰아내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산을 또 넘어야 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유대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야말로 물 한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추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외롭습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낮에는 폭염이 내리쬐옵니다.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어디서 짐승이 와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눈물이 나죠. 그때 속이 타죠. 인생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세요.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개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타날 것입니다. 광야를 만났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망은 멸망이었어요. 광야에서 왜 원망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광야에 몰아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의 더위를 식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추위를 감싸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신명기 29장 5절에 40년을 지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광야야, 난 힘들어, 안 돼, 못해, 눈물 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는 통과 못하죠. 내 힘으로는 산을 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어떤 가시밭도 어떤 험상줄령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감사의 시에서 136편 16절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헌화식을 올렸던 우리 에반이 난지 3주도 안 돼가지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박테리아가 피 속에 가득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 어린아이 왜 광야로 주님이 몰아내셨는지 우리는 눈물 짓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이런 소리 있을 수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의 스바네 설교에 보면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먼저 행진하기 이전에 먼저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게 광야교회였습니다.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광야교회였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눈물 많고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광야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돌파하고 다시 행진,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 낮추시고 테스트하셔서 순종을 보시고, 낮추시고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송이가 겉에는 까칠까칠하고 까시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노란 밤이 맛있는 있듯이, 고난의 가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험한 길 가는 동안, 바다를 건너 험한 길 가는 동안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산부 예배 찬양 여러분 가사 보세요. 광야, 광야, 광야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은 광야를 얼마든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짓 거,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세례받으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아니, 준비를 하고 있어. 자, 내가 넘어져야지. 광야 달라당 나자빠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앞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역경 앞에 한숨 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의 기적의 광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이 가운데 지난 주간에도 광야를 만난 분이 있어요.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이 있다. 세례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넘어야 할 산은 사탄이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2절에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죠. 옛 아담, 첫 아담 옛뱀이 나타나서 방해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본즉,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옛뱀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템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시험케 하는 자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똑같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생의 자랑. 따라합시다.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먹음직하게 하는 겁니다. 보암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여줍니다. 유아, 탐스러워요. 너 나한테 순종하면 이 모든 거 너한테 다 주겠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미혹하고 깨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늘 참수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자. 이자가 갖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에게 지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만약 예수님이 졌다면 돌 가지고 떡 만들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사탄에게 굴복했다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첫 아담은 마귀에게 졌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귀는 번역한 거죠. 사탄하고 마귀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번역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남편한테 부부 싸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게, 그게 사탄이야. 그게 사탄이야. 남편이 왜 사탄이야? 여러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꼭 유혹합니다. 이 세례는 나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넘어야 할 산이고, 광야는 고난입니다. 세상의 고난, 환난, 어려움. 싫죠. 어렵죠. 그런데 사탄 넘어야 할 산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요 달콤한 유혹, 요거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깨달으십시오. 넘어가지 말고 지지 말고 나라는 산은 부인해야 될 것이고, 광야라는 고난은 통과해야 될 것이고, 사탄의 유혹은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은, 혈과 육이 되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될지어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승리해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과 싸워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대적자 너희가 대적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아멘.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도 주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함께 계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넘어야 할 산, 세례, 광야, 사탄이었어요. 이걸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새로운 신세계,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적용하십시다. 세례라는 넘어야 할 산은 납니다. 내 의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광야, 예기치 않은 고난, 시련,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통과하십시오.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탄의 유혹, 내가 속았구나, 기만당했구나,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대적하여 일어나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사탄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례와 광야와 사탄이라는 선을 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세례받으시고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 산을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야, 이 음성 듣고 산을 넘게 되기를, 아니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